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저는 성전교회에서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주일날 식사봉사 맨 처음이 아니고 중간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성가대를 하고 식사봉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안 들어와요. 그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마르다거든요. 저렇게 되면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몇 시부터 시작입니까? 근데 왜 카페가 불이 켜져 있고 카페에서 무슨 모임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셀 모임을 어디서 하는 것 같은데 막 셀 모임 끝나니까 막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 셀 리더가 그걸 잡으셔야죠. 내가 지금 허 목사님 보고 카페 누구냐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는데 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름 다 대라고요. 누군지. 왜 저기 9시가 넘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소그룹룸이. 여기서는 찬양 부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부터 하나님께 바로 서야죠. 여기서는 찬양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누군지. 도대체 누구십니까? Who is that? 도대체 그게 뭡니까? 9시가 넘어가고 9시 10분이 됐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속으로 눈이 전혀. 난 의아해요. 우리 카페를 왜 그때까지 열어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제가 궁금해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여기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셀원들이 다 그냥 가버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오니까 피해서 막 도망가고 그럼 셀 모임은 왜 그 시간까지 해요? 리더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했어요. 여태까지 말씀이 그랬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죠.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고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지었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폭풍과 우레로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줬다라고 기억하는 그 이름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했다. 그걸 기념하는 돌이 바로 기념하는 돌을 세운 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적들이 있었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 한 명 때문이에요. 자, 13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은 것은 장소입니까? 건물입니까? 몇백억짜리 건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서거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아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직장과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결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못 쳐들어오고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강한 적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예배의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다는 것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8시 50분 되면 딱 들어오셔야죠. 허 목사님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얘기 안 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내 말을? 그럼 영어로 할까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물론 여기 교회 나오고 물론 그분들이 이제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해오도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블레셋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한 사람이 그래 네가 낫다 그래도 제가 뭔 얘기해도 안 웃으면서 애들이 저렇게 하면 웃고 참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저렇게 애들이 시끌시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저는 신경 안 쓰고 전할 거니까요. 교회가 그래야지 뭐 부쩍부쩍 되고.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너희 작은 나라가 강국을 이룬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1000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특히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적이 온다 할지라도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사람인가냐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음으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상황을, 우리 교회를 모든 악한 마귀와 환난에서 막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한 사람, 과연 여러분은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악한 마귀와 악한 고난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해서, 믿음이 너무 약해서 블레셋이 공격해와도 엘리같이 오히려 공격당하는 그런 사람이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냐 엘리냐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사무엘은 번제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사무엘은 이상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문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되고 그럴 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제가 지금 누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도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10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셀이 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막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짧게 살든 길게 안 살든 내가 사는 그 순간순간이 그 순간이 나의 믿음의 전성기여야 돼요. 믿음의 전성기여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창 때가 언제냐고. 한창 때는 지금이죠. 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짧게 살든 오래 살지 못하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다 보기에도 가장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이성진 청년이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기도도 참 많이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의문들 다 들 거예요. 너무 짧은 삶을 살았다. 그럼 여러분은 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성진 청년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 물론 안타까워요. 이별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이성진 청년이 잘못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짐 엘리엇 얘기도 했잖아요. 짐 엘리엇이 29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에서 식인종의 창끝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지 기자들이 신문을 썼는데 그 일이 무슨 낭비냐고. 지금 여러분도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믿음의 전성기여야 돼요. 저는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한쪽으로는 감사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성진 청년이 처음 저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별명도 지어줬어요. 아름다운 청년, 아청이라고. 얼마나 믿음이 이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그래서 제자훈련 수료할 때는 저한테 넥타이하고 와이셔츠까지 사왔어요. 남자한테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여자한테는 받아봤나? 뭘 받아봐요, 받아보기는. 안 받아. 그 갖다 주면서 그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막 그러더니 뭔 시련이 있었는지 뭐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니 작년인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성준이 손을 꽉 잡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응? 제자훈련 다 수료하고 나서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다 어디로 갔냐. 믿음의 전성기는 항상 지금이어야 한다. 근데 너 왜 그렇게 됐냐. 셀 다시 한번 들어가라 해서 그쪽 셀 리더하고 이성진 청년하고 청가장을 다 수료했지만 다시 새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하나 믿음이 자라. 내 기억으로는요, 눈이 막 아파갖고 안 보이는데도 여러분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안 나온다 그럴 겁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눈 감고 제자훈련 자리에 나왔어요. 이거 말하면 예전에 수료했던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라 그랬냐면 아픈 거 안 봐줬다고 목사님이. 너무 매몰차다고. 여러분, 훈련은 제대로 시켜야죠. 아멘 또 작네. 참네. 여러분이 제대로 제자로, 가끔 제가 지금 셀리더 학교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순종에 대한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종 얘기가 딱 떨어질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오베이가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순종이 되고 제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 재수강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서 뭐 합니까? 수료해도 분명히 옛날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전 앞에 철저하게 순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에요. 몇 명은 지금 누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성진 청년이 막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래. 제가 그랬어요. 성진아, 너 찬양팀 해라. 하나도 토를 안 달아요. 웬만하면 청년들 토 많이 달거든요. 전혀 토를 안 달아요. 찬양팀 해야지. 셀모임 가야지. 이 친구의 제가 마지막을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눈이 아픈데 지금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인데 제자 훈련에 앉아 있었던 모습. 우리는 하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눈에 아직도 선해요. 여러분 보기에 이성진 청년의 삶이 짧았지만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비전과 상을 위해 달려간 삶이었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이번 장례식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가 그래도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왜요? 믿음이 전성기일 때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상급을 쌓을 때 갔어요. 마치 사무엘 같은 거죠. 그 엄마가 새벽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의사가 오늘 내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랬대잖아요. 그 엄마가 오늘 응답 받았다고. 성진이는 하늘나라 갈 것 같다고. 불쌍해요? 짧게 살아서 불쌍합니까? 여러분 길게 사는데 비전 없이 사는 게 더 불쌍한 겁니다. 길게 사는데 믿음 없이 사는 게 더 불쌍한 거고요. 길게 사는데도요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가 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엘리가 길게 살면 뭐합니까? 성경도 모르고 비전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진 청년이 짧게 살았다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훨씬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 청년보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뭐예요? 위로하는 것뿐이죠. 근데 저는 이 죽음 앞에서 짐 엘리엇의 죽음 앞에서 낭비라고 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이성진 청년을 살리기 위해 그 셀리더가 7시 반 들어가고 나중에는 뭐 빠지니까 뺨 빠지면 안 되냐고 또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 셀리더도 대단했어요. 7시 반 타임 들어오고 10시 오후 팀 들어오고 뭡니까? 지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진이라는 사람을 세우려고 7시 반에도 나오고 또 자기 셀로를 세우려고 수요일 토요일 또 3시 반에 또 나오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장소보다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금 현재의 믿음이 전성기여야 돼요. 왕년에 그때가 전성기였다. 여기 10년 전이 전성기였다. 여러분 한창 때는 지금이어야 돼요. 믿음의 전성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것이 잘 산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삶에도 감사하죠. 그러나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예요. 엘리같이 살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비전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해 살고 제가 조금 아까 읽은 책 중에서 제자 DNA 책에 이런 데이비 플릿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찬을 부르러 온 것만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를 세우게 오셨다. 왜 제자가 안 되십니까? 제가 여기서 외치는 그 메아리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헤어짐에 대한 애잔함도 있습니다. 물론 슬프죠. 그러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 친구 우리 셀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구나 이런 마음도 먹으셔야죠.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역사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회복을 시켜요. 제 새가족 공부 들어와 있는 권사님들이 좀 계셔요. 지금도요. 그렇게 좀 하라 해도 셀리도 하라 그래도 안 하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잘 들어왔다 또 이래요. 믿음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7장 14절을 볼래요? 사무엘 한 사람이 믿음이 살아나니까 잃어버린 것이 회복이 돼버려요.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보십시오. 회복이 됐잖아요. 자,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고요. 사는 날 동안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돼 버렸어요. 장소보다 사람이라니까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 그것도 말씀의 사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져야죠. 할렐루야. 사무엘이 한 사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는 일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의 전성기가 돼야 되고 오늘 이때가 성전교회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가 돼야 돼요. 목사님 10년 전에 제가 이제 18년 됐으니까 10년 전이 전성기였어. 아니에요. 돼요. 지금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여야 돼요. 날마다. 그럼 보십시다. 사무엘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다. 세상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저는 그 말이에요. 몇천 명 결신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기자가 와서 저한테 질문이 나도 그 질문을 받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목사님, 바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정말 이해 안 된다. 저 질문 자체는 사람 세우는 걸 못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바르게 하면서 바르게 하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12명 갖고 3년을 몸부림쳤잖아요. 지금 여러분 셀리더들도 있고 훈련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두들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뭐냐면 바르게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질문 하나 해봅시다. 작품은 오래 걸립니까? 물론 우리가 작품이지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래 걸립니까? 붕어빵처럼 나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양복은 기성품입니까? 장인이 만든 겁니까? 뭘 장인이에요? 기성품이에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자, 다시 질문을 해.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입고 있는 모든 양복은 제 몸에 맞는 양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맞춰야 될 양복입니까? 내 몸이 맞춰야 합니까? 왜 그래요? 기성품 사서 그래요. 기성품은요, 찍으면 나와요. 맞죠? 찍어서 나와요. 그러나 양복의 장인들이 있잖아요. 참 명동에 가면 만나보지 못했지만 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제 뱃살부터 재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도 숨이 쉬게 하고, 주일날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밥을 안 먹고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숨만 쉬면 터질 것 같으니까. 왜? 기성품이어서 그래요. 그러나 양복의 장인이 할 때는 제 뱃살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냥 입어도 태가 나게 하잖아요. 기성품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작품은요, 오래 걸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 10사람이 있어도, 아니 단 한 사람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천하 만민이 너 하나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고 나서 더 이상은 다시 블레셋이 공격해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전성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전성기여야 되고, 그 믿음이 전성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신 이유도 사람 세우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탈락하는 순간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된다. 뭐 이쪽에 몇 명 있고, 내일부터 이제 장례가 시작되지만 여러분들, 제가 곰곰하게 이 죽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 근데 그 믿음이 전성기일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성진이를 세우기 위해 그쪽 셀이나 셀 리더나 남자 셀들 쪽에서 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선해요. 지금도요. 성진아, 너 눈이 너무 아프지? 그러면 왔다가만 가. 그러면 내가 결석 아니라고 해줄게. 그런데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다 봤을 겁니다. 괜찮냐 그러면 목사님 눈 감고 계속 그 2시간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청. 저는 제자훈련 18년을 하면서 제일 큰 마음이 뭐였냐면, 제발 붕어빵 찍듯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 세우는 게. 근데 예수님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전성기가 최전성기입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요즘 내 믿음이 시험 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진이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믿음으로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믿음, 주를 위해 섬기려는 믿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그 믿음이냐는 거죠. 그래야 상급이 있죠. 저는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진이는 상급이 있을 거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만 세워진다면, 믿음이 바로만 된다면,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줍니다.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일이. 자, 지금 이 에베네셀이라는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17절을 보십시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기억나시죠? 이 미스바에서 승리했죠?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구했죠? 근데 지금 이 미스바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이 미스바에서 10장 17절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이때 이 미스바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가 아니에요. 똑같은 미스바인데, 자, 그 장소에서는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이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보자고.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미스바라는 장소, 에베네셀이라는 돌이 세워진 장소, 기도했던 장소, 믿음이 세웠던, 믿음이 전성이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소가 부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장소가 은혜로워지는 거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장소가 좋다 그래서 세워진 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라는 이 장소가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소가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소에 있는 권준호 목사, 이 장소에 있는 셀 리더, 이 장소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부흥을 이루는 거죠. 아닙니까? 장소 탓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몇백억짜리 건물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좋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제 말은 이성진 청년이라는 이 청년의 장례식을 이제 3일 동안 치르겠지만 이 청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감사하지 않냐는 거죠. 저는 그 두 번에 이제 이번하고 한 번 더 있었죠. 젊은 친구들이 하늘나라 간 거. 홍은지 친구, 김민지 친구, 박미진이 저 덤프 트럭에 와서 흙이 떨어져서 그냥 걔 그 고등학교 3학년 맞지? 3학년 아닌가? 6학년이었던 몰라. 하여튼 그 친구가 하늘나라 갔을 때도 그렇게 슬펐어요. 근데 성진이도 슬퍼요, 슬프기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성진이의 마지막을 내가 알기 때문에 셀 리더들이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게 뭐냐면 건물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게 뭐합니까? 미스바라는 장소는 부흥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장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참 멋진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 됐던 것은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 안에서 120명이라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장소 때문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서 자꾸 그 장소를 의미를 구하잖아요. 우리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교회가 바로 그 12명의 제자들처럼, 아니 120명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 바르게 갑시다. 건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건물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남겨야죠. 사무엘 같은 사람.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고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나는 훈련 받는 거 싫어요, 제자 훈련 받는 거 싫어요, 성경 읽는 거 싫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여러분, 오죽하면 어떤 셀리더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세론들이 도무지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 개척하겠다는 셀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세론들이 다 가슴을 쳐요. 제가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권준호 목사야, 너한테 한 500억짜리 건물 하나 지어줄게. 그거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셀리더하고 바꾸려고 그러면 저는 안 바꿔요. 왜요? 500억짜리 건물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훈련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돼버리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무엘이 돼야 되고 제2의 사무엘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성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더 작품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귀찮아서 못하겠는데요, 새가족 공부 또 셀리드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막 싫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지금 몇 번을 합니까? 횟수라면 100번이 넘어요. 다 아는 거라고요? 근데 다 아는데 왜 지금 여러분, 다 아는데 제대로 해야죠. 복음은 100번 들어도 좋은 게 복음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